성경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포합니다. 제목은 교회와 코로나19입니다. 예배는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예배입니다. 자신의 몸을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는 뜻은 자기의 부패한 속성의 육신을 희생물로 바쳐 드려야 한다는 것인데요. 갈라디아서에 잘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한 이 뜻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므로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 신령과 진정, 영광과 진리이지요. 말씀과 거룩한 영으로서 반드시 예배해야 합니다. 영이 없는 몸은 죽은 것입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참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리의 기둥과 터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배당의 예배가 성경대로 영과 육을 땅과 하늘이 구분되듯이 성별하지 못하고 육신 중심의 사람 중심주의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영의 감동 없이 사람의 육체적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김으로써 성경의 법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하는데 하나님께 바치는 제물이 펄떡펄떡 날뛰면서 성전에 세상의 것이 들어와 있는 것은 마치 결혼 예복을 입지 않고서 식장에 들어와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으로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영의 것이 어리석은 것이며 이해할 수도 없으니 영적으로만 분별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멸망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손바닥과 손등이 구별되듯이 불완전한 육의 세계와 거룩하게 구별되는 영의 세계는 완전하며 완벽한 세계입니다. 순전하고 영원히 죽지 않고 사는 진실한 세계입니다. 육체의 세계가 우물 안의 세계라면 영의 세계는 우물 밖의 세계입니다. 사람이 어렸을 때는 코 올리는 것도 예쁘고 배변을 못 가려도 부모는 즐거움으로 다 받아줍니다. 그렇지만 어느 정도 가릴 줄 아는 나이가 되면 나무라고 꾸짖어서 바르게 하라고 회초리를 들기도 합니다. 이와 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낳아주셨고 키워주시고 돌봐주시는 그 긍휼하심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것과 배배는 더 됩니다. 꼭 우리는 새 사람을 입어나가야 합니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되는 자입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의 생명을 주셨으므로 그 영적 생명이 잘 크도록 돌아보아 주시며 매 시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나가도록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신의 성품이 이루어지기까지 장성하도록 성찰하여 주신 예수님을 꼭 본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점점 변화되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들이 거룩하고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신성한 영의 세계에서 하늘의 복을 받고 신의 성품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깨달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이 자신의 살과 피가 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말씀이 결합되어 기쁨이 넘친 일상생활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고 인간의 지식을 초월한 그리스도의 사랑, 비밀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비밀이 바로 우리의 영존하는 생명의 영생의 영입니다. 영의 세계는 영원히 존재하며 죽거나 없어지지 않고 영생토록 살아있습니다. 새롭게 거듭나서 태어나는 것과 깨달아 또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한 반복함으로 그리스도에게까지 장성하도록 자라나는 생명세계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진짜 세계입니다. 사람의 품에 안겨 주어도 모르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기서 시편 150편을 성경대로 해석하겠습니다.
나팔 소리 등 여러 가지 소리나는 악기들을 동원하여 춤추면서 전능하신 분을 높이라는 것인데요. 구약시대에 이렇게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즐거움을 형상적으로 표현한 것이며 다방면의 기쁨을 다각적으로 표출한 것입니다. 육신의 만족을 위한 행위로서 육체를 흔들면서 육감을 자극하는 찬양은 예배 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후 지금까지 약 2000여 년이 지난 신약시대에서 우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사는 우리들의 심령이 영생의 맛으로 춤추고 뛰노는 그 기쁨을 꼭 맛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깨끗한 마음과 우리 안에 있는 경건한 영으로 하나님께 경의를 표하며 높으신 분을 기려야 합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들의 거듭난 영과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영적 새노래, 새방언, 새롭게 깨달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합니다. 영의 감동을 가지고 거룩한 마음과 거듭난 영으로 주님을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진리를 깨달아서 날마다 새롭게 되는 우리들 영이 즐거움으로 부르는 새노래 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육체의 흥분 또는 육신의 감정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 중심의 형식에 매이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일체의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증스럽다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에 피리나 수금은 생명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생명 없는 악기로 노래하는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적 생명 없는 소리들을 원하지 않습니다. 거룩한 마음이 더욱 깨끗해지고 영으로 새롭게 태어난 새 생명으로 부르는 새 노래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라는 것은 영원한 새로운 영의 생명으로 심령 속에서 높이 외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으므로 그분을 경배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사야 2장에 인간의 호흡은 코에 있다고 했습니다. 단 몇 분간이라도 숨을 못 쉬면 육체는 죽습니다. 우리들 육체는 하나님을 위할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숭고하게 인정됩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몸과 같은 짐승과 같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들 인간은 영적 호흡, 기도로 얻어지는 안식과 평안함이 있습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기도로서 호흡을 하는 것은 영의 자유와 영의 안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거룩하신 분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둘째, 만물 위 성도인데요.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우리가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셨습니다. 세상이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모든 것이 다 성도의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우리가 있는 것이지 만물에 우리가 속하여 세상을 떠받들고 살면서 악의 뿌리를 섬기며 사는 우리들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목숨과 배금주의가 우상이 되어 무서워서 벌벌 떠는 존재가 아닌 것이죠. 사람들이 제대로 바르게 이용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모든 피조물이 지금까지 함께 탄식하여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나가는 동안의 세상에서 우리가 환난과 고난을 겪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길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용기를 내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 안에서 평안을 갖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시어 평안과 전적으로 의지함을 주셨습니다. 곧 피조물 자신도 썩어짐이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스러운 자유에 이를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들 즉 만물은 성도들을 위해서 있습니다. 성도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온전히 만들어서 하나님께 바치기 위해서 만물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연약한 우리를 주님의 영광의 은혜의 찬미가 되도록 십자가의 핏값으로 사주셨으므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님을 더욱 닮아 자라나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알지 못하는 때에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 아담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분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이는 영이신 주님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까지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함으로 모든 일에 그분에게까지 자라나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기까지 1부 마치고요. 이어서 전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